오늘 봉독해 올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도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중에서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 가지고 그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그 고백의 핵심 내용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의 의미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자기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의지하고 살며, 무엇에 소망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한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살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할 것 없이 다 육체로 이 땅에 와서 짧은 인생 잠깐 살다 가는데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인생이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까지인가? 내 인생은 어디까지일까? 무언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루 살다 갈 사람이 100년을 계획하면 뭐합니까? 아니, 100년을 살다 간 사람이 한 10년만 인생을 계획하고 그 뒤에 계획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요. 지금 우리 무슨 시대라 그래요? 100세 시대라 그래요? 100세 시대. 이제 인간의 수명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럼 100세 시대로 우리 인생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 인생까지도, 그 다음 생애까지도 우리는 돌아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 파리 한 수도원의 입구에 큰 돌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비석에 이렇게 글이 쓰여 있답니다. 영어로는 아프레스셀라, 아프레스셀라, 아프레스셀라. 우리말의 의미는 그 다음은 그런 뜻입니다. 수도원 입구의 비문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는 그런 비석이 있는데, 이런 비문이 새겨지게 된 배경이 법학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이 있었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고학을 하면서 여러 번 휴학을 반복한 끝에 졸업반까지 오게 됐습니다.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는 도저히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어서 고민하던 학생은 어느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환하게 웃으면서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마침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맡기고 갔는데 이건 분명 자네를 위한 것일세 하면서 그 돈 뭉치를 학생에게 내밀었습니다.
학생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수도사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고 돌아서는데 수도사가 학생을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 묻겠는데 자네 그 돈 가지고 뭘 하려 하는가? 학생이 대답합니다. 제가 그거 등록금 낼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자 수도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등록금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그게 묻습니다. 학생이 대답하기를 예,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 다음은? 졸업해야죠. 또 묻습니다. 그 다음은? 법관이나 판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만.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 다음은? 돈을 좀 벌겠습니다. 그 다음은? 결혼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계속되는 이 수도사의 심상치 않은 질문에 이 학생은 더 이상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있는 이 학생을 향해서 수도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그 다음은 자네는 죽어야 하네. 그리고 그 다음은 자네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걸세. 수도사에게 이 말을 듣고 학생은 수도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로 그에게 책을 잡든 잠자리에 들든 그의 귓전에는 늘 그 다음은 그 수도사의 음성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학생은 귓전을 맴돌며 울리는 그 수도사의 질문과 진지하게 마주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수도사의 말이 옳았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은 죽음이고 그 다음은 심판이다. 그 후 그는 졸업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됐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그의 평생의 좌우명이 된 그 다음은 하는 글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아주 훌륭한 수도원장이 됐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를 기리기 위해서 그의 좌우명을 비석에 기록하게 되어서 세워지게 됐다는 유래입니다. 우리 주위에 세상 사람들 중에 이 근시간적인 시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시안이라는 말이 뭐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운 앞만 바라보는 걸 근시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집요한 노력 끝에 목표를 쟁취했지만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고 묻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한번 돌아보면서 그 다음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하고 생각해보는 지혜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아마도 하나님은 그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을지라도 아마 하나님이 다음 세상을 알려주실 것 같아요. 영생에 있음을 알려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잘 아는 둘의 마을의 김진원 목사님이
그분이 계병대학교 철학과의 조교수로 있다가 이런 인생의 물음에 부딪혀서 그도 하나님 만난 사람인 줄로 제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다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닉 워렌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유산을 남기기 위해 사는 것은 근시안적인 목표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이다. 당신은 이 땅에서 기억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다음 세상에 있음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애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다음 세상에 있음을 알고 믿고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애쓰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데,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더 인생을 다음 세상까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야 되는데, 돌아보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민을 덜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서인가요? 아니요, 믿음이 좋아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을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산다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럴수록 우리는 더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는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상받아서 인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거룩한 근심 속에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행복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인생, 우리는 무엇을 행복의 도구로 삼아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내게 뭐가 필요할까? 무엇 가지고 내가 인생을 준비하며 살까?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생각을 고민 많이 합니까?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고등학교는 어딜 들어가야 될까? 대학교는 어딜 들어가야 될까? 왜요? 다 인생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게 목적 아니에요? 네. 대학교 과목은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거 다 왜 고민하는 거예요? 왜요? 인생 행복하게 살라고요. 얼마나 고민합니까? 본인만 고민합니까? 부모들까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 것, 물질, 건강, 재능, 지혜, 이것들 가지고 인생의 행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풍족히 확보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 그러나 믿는 성도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의 도구로 삼아야 할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삶의 지렛대입니다. 여러분, 지렛대가 뭐 하는 겁니까? 어학 사전에 보면 지렛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옮길 때 사용하는 도구. 그걸 지렛대라고 해요. 우리 종종 무언가 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그 지렛대 삼는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어떤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수단이나 힘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인 거예요. 뭐를 지렛대 삼아서. 그러면 오늘 이 내 삶의 지렛대라는 설교의 제목을 우리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 제목을 생각해 보면, 곧 내 삶의 지렛대라는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지렛대로 활용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 힘과 수단으로 들어옮길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 무엇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이 지렛대 효과를 영어로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럽니다. 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본을 지렛대 삼아서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이 전문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건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본으로는 10,000원밖에 벌 수 없는데 남의 자본 빌려서 20,000원, 50,000원, 100,000원 버는 거, 이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대입하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얻는 것, 이걸 영적 지렛대 효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우리 수단 방법으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평안까지 우리 힘으로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노력해서 복을 구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만큼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하는 복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어요. 더하여 우리 힘으로는 누리려야 누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얻는 것, 이걸 영적 지렛대 삼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요, 내 힘으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빌려서 얻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고 확실하고 풍성함을 알고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얻는 길을 택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지렛대 삼아서 이 땅에서 육체로 잠깐의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지렛대 삼아서 이 땅에서 육체로 잠깐의 행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까지 함께 추구하는 게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영육간의 행복을 위한 지렛대로 삼는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행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는 근본 방법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건 어떻게든지 자기 수단 방법으로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요,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서요, 눈도장 잘 찍어서요,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요,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해도 우리가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도록 내게 필요한 사람을, 내게 필요한 환경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도록,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를 영권, 인권,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게 해서, 하나님이 환경 여건을 조성해 주시게 해서,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을 내 삶의 영육간의 행복을 위한 지렛대 삼는 우리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든지 그 행하는 일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영육간의 행복의 지렛대 삼는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면 우리의 삶의 영육간에 행복하도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렛대가 되어주신단 말입니다. 행복의 지렛대가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영육간의 행복의 지렛대 삼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 두면 안 되는가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그건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소망이 되게 해야지. 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은 이 땅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소망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땅의 소망을 내가 이 땅의 소망 가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내 소망에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하는 게 이 땅의 소망을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게 하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란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소망 두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소망 두면 그 하나님께 소망 두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서 내가 돈을 벌든지 무슨 직장을 가지든지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날 위해서 돈 버는구나. 내 영광을 위해서.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런 직장을 선택했구나. 알았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더 풍성하게 채워줄게. 하나님이 우리 소망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말고요.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지렛대 삼아서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렛대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야고보서 4장 3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게 뭐예요?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뭐 가지고요? 내 유익만 위해서. 하나님을 지렛대 삼기는 하는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만을 위해서?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의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을 지렛대 삼아서 내게 유익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되는 것,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걸 십자가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날 위해서 말고요. 먼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먼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통해서 내가 영광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나를 높이셔서 영광 받으시니까. 옛날에 구봉석 코미디언하고 프라이보이 곽규석 씨가 옛날에 선전했던 라면 선전 아세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먼저. 하나님 영광 먼저요. 하나님 영광 먼저.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높이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근데 우린 자꾸 내가 먼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한 지렛대로 삼고 앉았으니까. 도와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왜? 나만 잘 되려고. 먼저 하나님 영광 위해서 구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행복의 지렛대 삼더라도 내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육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내 가정 내 자식 행복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지렛대 삼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렛대 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건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제한된 잠깐 사는 동안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못 얻어요. 얻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의 행복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지렛대 삼아 행복 얻어도요, 하나님 지렛대 삼지 않아도요, 누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람, 지혜, 지식, 명예, 권력, 물질, 건강 이용해가지고 지렛대 삼아가지고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껏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거 성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고도요, 저 사람들 우리보다 얼마든지 잘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렛대 삼아 행복을 얻어도 이 땅에서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렛대 삼는 거, 그건 이 땅에서 행복은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지렛대 삼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지렛대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행복과 평안까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지렛대 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복 달라고 구하는 게 지렛대 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말씀대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지렛대 삼아야지요. 그리하면 전제 조건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래야지요. 하나님 앞에 소원 이루어달라 그래야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내가 먼저 이 땅에 소망 두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것으로요. 이 땅에서의 잠깐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더 사모하며 사는 것으로요. 더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의 복으로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행복 누리는 데만 사용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한 일에 사용하는 것. 이게 진짜 내 인생의 바른 신앙의 하나님을 지렛대 삼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영육간의 행복을 위한 지렛대 삼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 인생의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지렛대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남의 힘이 되어주신다. 반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성경적인 선한 일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한 일의 개념은 도덕윤리 성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선한 행실의 선한 일의 기준은 내게나 남들에게나 그 일로 통해서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게 전제돼야 선한 일입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불쌍한 이웃을 도우며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예수 없이는 구원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선한 일하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영혼에 유익이 없는 선한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기도 합니다. 영혼에 유익이 없는 선한 일. 누구를 도와줘도 그 영혼에 유익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무엇을 추구해도 내가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내 영혼에 유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이 영혼의 유익이 전제되지 않은 선은 그건 성경적인 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선의 개념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의 개념을 바르게 잡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도 내게도 영혼의 유익,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혼의 유익되어 저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런 우리의 선한 행실의 성경적인 기준을 바로 세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살아갈 때에 그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지렛대 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지렛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힘든 것도 하나님은 쉽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고 나면. 그렇게 하나님을 지렛대 삼는 게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쉽게 가볍게 편하게 가치 있게 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바른 동기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지렛대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이 하나님 나라로 옮기라고요. 더 많이 저축하라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 받으라고요. 그걸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하늘에 쌓아두라 그럽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아니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할 때요.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누구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주의 종을 위해서 아니에요. 주의 종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 밝은빛 교회 한 17년 전에 여기 하나님 건물 주실 때요. 이때 하나님이 기도시켜서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 기도시키는 걸 알고 하나님 성전 건물 주시옵소서 땅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이 건물이 연락이 왔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여기 건물 자리가 하나 났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여기는 밝은빛 교회가 가야 될 자리 같대.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시킬 게 있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개척하고 교인 10명도 안 됐습니다. 교회 전 재산 1,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건물 3,000만 원에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없어서 1,000만 원에 보증 걸고 2,000만 원은 달세로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건물 산다고 하는 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밝은빛 교회가 가야 될 자리 같아요. 기도만 하면. 이게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시켰으니까. 그래서 계약했습니다.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교인들한테 광고했습니다. 그때 있던 교인들 기억할 거예요. 아마 기억할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건축원금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건축원금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기도하면서 봅시다. 건축원금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건 저도 말릴 수 없다. 100원을 하든지 10,000원을 하든지 10만 원을 하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건 저도 말리지 못한다. 그건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이 건물 기적적으로 주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자원하여 하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맡기면 믿음만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이 건물 땅 다 매입한 거 아닙니까? 그때 돈 1,000만 원 가지고요. 야, 기적이지요, 뭐. 기적. 교회 건축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건물 매입해서 이전하면서 한 명도 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회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애쓰는 중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겪어지는 체험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걱정 안 됩니다. 예? 걱정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그건 이 땅의 보물입니다. 이 땅의 보물. 그죠? 사람들은 다 그래서 시간, 건강, 물질을 이 땅의 보물로 여기며 살잖아요.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 시간, 건강, 물질이 보물인데 이 용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용도가 겨우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데 조금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라면 그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보물일 뿐이지 그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은 아닙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만을 보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시간도 건강도 보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시간, 건강, 물질을 보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성도의 보물의 개념이 차이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똑같이 다 보물로 여기며 살아요. 개념이 달라야 돼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편하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 건강, 물질을 보물로 여깁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간, 건강, 물질을 보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육신적으로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건 보물 아닙니다. 그건 이 땅에서만 잠깐 보물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 하늘에 쌓는 것만 보물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물은 영원한 거, 하늘에 쌓이는 걸 보물이라 그러지 이 땅에 잠시 누리다 가는 걸 보물이라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잠시 있는 것 가지고 보물로 여기며 살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여기서 쓰는 것 때문에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쓰이는 것 때문에 보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쓰는 건 가치 없는 거, 이 땅에 쓰는 건 아까운 거, 어떻게든지 기회만 되면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 되도록 만들려고 애쓰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잠깐 쓰는 건 여기 보물로 끝나요. 근데 그거 하나님 나라로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 영원한 보물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보물을요, 영원한 보물로 바꾸어가는 작업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얼만큼 이걸 바꾸어가느냐, 이 세상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만들어가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차이인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게 점수 차이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점수 차이다. 예수 믿어 구원은 다 똑같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가는 영원한 행복은 내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만큼이다. 점수 차이다. 남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으려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잠깐 보물로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로 바꾸어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것만 보물인 거예요.
쌓아두지 않는 건 보물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 땅에 잠깐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 그건 보물이 아니야. 그냥 소비하는 거, 허비하는 거, 낭비하는 거, 탕진하는 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해도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가 뭔 줄 아세요? 히브리 말로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말의 뜻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히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죄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을 예비해 두시고 거기 준비하며 거기 소망하며 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것만, 여기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천국의 보물을 쌓는 작업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더하여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까지요. 이 원리를 우리가 바로 믿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신앙생활을 즐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니까. 쌓을수록 더하여 주시니까. 쌓을수록 쌓을 기회를 더 주시니까 자꾸 더 주시니까. 이거 믿지 못하면 하늘의 보물 못 쌓는 거예요. 아까워서, 걱정돼서 못하는 거예요. 더 주신다는 사실에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에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복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거 믿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시간, 건강, 물질을 사용하는 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즐겁지요. 소망에 넘치지요.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아니까.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아니까. 그런 믿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고 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즐겨 쌓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인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데 뭐. 지금 여기서 육신적으로 어렵고 가난한데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 믿어지니까 담대하고요. 신앙생활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남이 겉으로 보기엔 겉으로 보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속으로 하나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아멘. 네? 당당합니다.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지렛대 삼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꺼이 지렛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적의 체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지렛대 삼아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는 인생의 행복보다 더 크고 풍성한 영육간의 행복을 드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 밝은 빛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